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주 앞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락방 강화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다락방 강화라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주로 오늘도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중에서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다락방 강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 그것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락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들 다락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을 공간적인 배경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곳이 다락방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좀 오래된 내용이군요. 여기가 다락방이라고 해서 갔는데, 저희 한국처럼 생각했을 때 안방이 있고 안방에서 약간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붕 밑에다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그냥 약간 2층 같은데 그냥 홀이에요. 거기를 다락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그 좁은 데서 얼마나 했을까,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약간 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집중적인 식사 이후에 이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은 단순한 건축 구조를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며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사적인 가르침이 거기에 이루어졌어요. 보통 공적인 말씀을 많은 대상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반면에 그때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은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적인 가르침이 이루어졌던 그 공간이 바로 다락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화란 뭐냐? 이것은 뭐냐면 가르침을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강론, 그러면 1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4시간 천천히 말씀을 길게 전하는 설교, 강론, 이것을 강화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짧은 명령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긴 신학적인 설명도 있고요, 거기에 권면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식구들끼리 모여서 다락방 식구들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3시간, 4시간 지나가는 것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유언적인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그 내용들이 1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4장은 내가 이제 떠나지만 너에게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낸다 라고 하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평안하여야 한다, 샬롬해야 한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14장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이 14장 23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는 예수님과 남겨질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심부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 누군가의 질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본문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질문했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게 바로 22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세상에는 왜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다라는 친구가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 유다인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메시아라면 모든 사람 앞에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나타내진 거는, 내가 보여지는 것은 사랑과 순종의 문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등장하면 되는데, 이 등장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사랑과 순종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임재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경험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보여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봅니까? 왜? 우리는 못 봐요. 예수님의 일하신 흔적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예수님을 보려면 사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야지만 육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경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임재는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경험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그 기준은 느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행할 때 사랑이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나 예수님 사랑해, 나도 예수님 사랑해. 전 군대 쪽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감정의 강도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크게 목소리 치면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고, 사랑합니다 이러면 사랑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의 크고 높음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 태도로 판별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킬 때 진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로만 사랑하고 있는지 판별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한쪽 가슴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이 성경을 순종하라고 하니까 좀 부담되네, 이런 생각이 잠깐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처럼 우리는 순종하라는 것이 들릴 수 있다, 부담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까? 힘들게 흘러갑니까? 물은 그냥 술술술술 흘러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전하게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우리가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등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다, 그렇게 오해될 수 있어요. 조건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증거의 표현으로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뭐예요? 말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부모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결심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을 때도 또 그 얘기 하셨는데 또 똑같은 얘기 하시는구나. 아니, 언제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거야 라고 생각되지만,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요, 네 크게 결심하지 않아도 그의 말에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듣게 되고 사랑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도 더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뭘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아요. 해달라고 안 해도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뭐 부족한 거 없니? 이것 좀 해줄까? 저것 좀 줄까?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듣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억지로 하지 않지만, 그래서 순종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사랑이 살아있다라는 분명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방식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안에 그의 거처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만든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관계를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제도 한 집에 블럭팔이라고,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골목집에를 골목 초반에 길을 막아두고 거기에 있는 골목 안에 있는 몇몇 집들이 파티를 하는데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이게 동네 사람들이 그 골목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데, 저는요, 그 초대를 받으면서 초대받기 위해서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예의를 차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집, 그 동네 분위기에 맞게 행동을 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인사하고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는 것,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삶이란 무슨 말일까요? 순종은 이제 관계를 통한 열매이구나. 사랑하게 되면 듣게 되고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순종인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관계의 왜곡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보면 가족들이 모여 있잖아요. 가족들이 한 공간에 함께 있는데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나갔는지, 그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밥을 안 먹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가족인데도 관심도 없어요. 상관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왜곡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하지 않는 삶은요, 사랑의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사랑의 방향이 흐트러져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순종이라는 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사랑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플래시라이트이 있습니다. 플래시라이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방향이 플래시라이트이 이쪽을 비추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면 빛 자체는 여전히 있지만 비추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으면 플래시라이트를 다른 곳으로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하지 않은 삶은요,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요, 말씀도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있지만 삶은 그냥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 국밥입니다. 말씀은 열심히 들어요. 예배도 열심히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도 묵상하고 읽어요. 그런데 삶은 따로 움직인다라는 말이에요. 신앙 고백은 있지만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진리와 삶의 분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명의 흐름이 막힌 상태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의 흐름이 막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랑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고 이렇게 짧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흐름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불을 여러분들 어떻게 켰는지 아십니까? 스위치를 올리면 켜져요. 그런데 스위치를 끄면 어떻게 돼요? 빛이 사라져요. 켜지지 않아요. 당연한 이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스위치를 올려야지,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내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흐름을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코스 요리 좋아하십니까? 이 동네에도 뷔페집 있는데 뷔페집에 갔어요. 뷔페집 말고 코스 요리집으로 바꿉시다. 코스 요리집을 갔습니다. 코스 여러분 비싼 거는 또 몇백 불 하잖아요, 1인분에. 그런 데는 가본 적은 없지만 코스 여러분 6개 7개 나온 데 있으면 처음에는 애퍼타이저가 나와요. 그런데 아니 이거 내가 그 많은 돈을 내고 왔는데 이게 전부야? 그런데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먹어서는 배가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담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퍼타이저로 나온 것을 먼저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누굴 가져왔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아. 더 이상 안 먹어도 됩니다. 웃기죠, 여러분? 아니 그 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애퍼타이저를 먹다 보니까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3분 4분 있더니 또 하나가 나오는데 아니 괜찮다고 이것도 아직 안 먹었는데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4개 5개 나중엔 디저트까지 나오는데 안 먹고 그냥 나온 거예요. 부담돼서.
돈을 더 달랠까 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에 대한 생명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코스 요리 값에 돈을 냈던, 나를 초대한 그 사람이 다 냈든, 거기에 다 코스 요리가 7, 8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만 먹고 부담돼서 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고 나오는 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코스 요리처럼, 아니 뷔페 요리처럼 충만하게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차라리 순종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표현은 삶의 구조가 바뀌는 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체험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의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즉각적인 작은 반응들이 지속되게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부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하기 전에, 우리는 대화하기 전에 미리 말해요. 뭘 말할지를 다 알고 있느냐. 상대방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훅 치고 나갑니다. 훅 치고, 그거 훅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한 박자 멈추는 거예요. 숨을 좀 고르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감정으로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좀만 더디게 말하면, 한 박자 숨을 쉬게 되면 감정적으로 나온 말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내 혀를 다스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억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을 더 넓게 해석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다른 이유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억울해도 즉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감정을 컨트롤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선택할 때 나에게 좋은 것은 내가 먼저 선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뭘 선택하는 것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성경적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이것은 나에게 좋으니까, 우리에게 좋으니까 이것을 늘 선택하던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 즐거워하실까? 이렇게 선택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 이쯤다, 그렇게 했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보진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는 정직을 선택하겠다. 이런 것들은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작은 반응이 반복되다 보면 일상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면 뭔가 예배 드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이곳 가운데 임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교회에 왔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품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자주
반응하는 거예요. 돌아섬으로 시작된 그 믿음이 순종이라는 그 열매를 통해 드러날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그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